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만연한 풍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속 또는 점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에 왕자를 쓰고 대통령이 된 모습 후에 나타난 변화이기도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경기 결과를 확인하려고 어플을 켰는데 기사를 보기 전에 요즘은 다 광고가 뜨죠. 근데 그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점집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누른 줄 알았습니다. 저기 의정부에도 아주 유명한 신점을 치시는 분이 가운데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성보다는, 믿음보다는 점술이나 어떤 무속에 의지하려는 그런 풍조들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이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앞길을 예언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통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잘 맞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틀리면 가지를 않을 건데 가보면 정말 귀신같이 잘 맞춥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잘 맞춥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귀신들이 맞추니까 잘 맞추는 거겠지요.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귀신들이 점을 보면 과거는 정말 귀신같이 잘 맞추는데 미래는 좀 잘 못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앞날을 살아보지 않아서 미래를 잘 모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귀신들이 귀신같이 잘 맞춥니다. 귀신들이 된다고 하면 다 된다는 것이 문제죠. 부적을 써서 대학에 합격한다고 하면 그 부적을 쓰면 합격을 합니다. 왕자를 쓰고 다니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그 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점술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심지어는 그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구슬하기도 하고 별 일들을 다 합니다. 자, 실상이 이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술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맞추는 무당들, 점술들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요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한 끝에 이런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앞니를 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요. 예, 예언이라는 말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도 사실은 대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날을 예측하는 것,
예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 보여주실까요? 오늘 공부 많이 합니다. 예, 이럴 때 예언은 미리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한다, 예언이라 하는 거지요. 자, 사람들이 보통 오랫동안 한 가지 분야에 종사하다 보면 남들보다 뛰어난 직관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상청에 한 30년쯤 근무하신 분은 날씨에 대해서 직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잘 맞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직관이 좋아지다 보면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언한다 해서 예언,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예언할 때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자? 좀 낯설지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어떻게 하죠? 예금하지요. 돈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맡겼다는 뜻이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을 예언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렇게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은 참 다양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언서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은 직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목동이었습니다. 양 치는 사람,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잘 보존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관이 뛰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입 안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내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언자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앞일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미리 예견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신통하다고 하는 점술가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 신통하다는 신접한 무당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앞날을 예언하는 신접한 무당에 대한 언급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아주 얼마나 신통한 능력이 있는지 죽은 사무엘을 이 세상에 불러 올릴 만큼 신통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도 이 엔돌의 접신여와 같은 신접한 무당들은 앞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의 말은 헛되고 거짓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데 왜 성경은 그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이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의문스러운 것은 그 신접한 사람들의 말이 어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잘 맞추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스겔 1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무슨 말인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우상이 들어갔습니다. 걸림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성경에는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가가 문제이겠지요. 자,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에 별로 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우상을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상을 곧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저 우상을 탐심, 욕심으로 바꿔보십시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선지자에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점치는 자들은 내 마음의 욕심대로 거짓 주술로 다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이고 사악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대로 다 들어맞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점치러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학에 합격하는 거, 아니 내 수준에 맞는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더 욕심을 내니까 더 높은, 더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진급할 만하면 하겠지요. 그러나 진급할 만한 능력이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바라니까 점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데 안 오르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를지
오르지 않을지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들의 목적은 다 이런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대로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답이 14장 5절에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족속 믿는 자들이 우상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음에는 일단 욕심, 탐심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 욕심대로 하게 하시고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겠다는 것은 덫을 놓으셨다는 말이지요. 응답이 안 되면 갈 텐데 맞으니까 계속 감으로써 그 덫에 걸리고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점술들이 다 받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결코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렁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탐심에 파묻혀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모두 다 잡아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 오늘 본문 6절은 무엇라 말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누구이건 간에 사람의 탐심에 응해서 응답해서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가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죽을 곳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허탄한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 길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사기꾼들이 우리를 속일 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요. 처음에는 다 맞아떨어지게 해줍니다. 1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벌게 해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지요. 몇 번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딱 잡아버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이들이 바로 신접한 자들이지요. 그들의 말을 맞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시험하시나 하시겠지만, 자, 학생들은 학기가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를 치르지요.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시험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야 그 시험을 이겨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까지도 받았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그가 이기고 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려울 때, 떨릴 때, 불안할 때 점치는 자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지요. 나 스스로도 그런 믿음을 좀 시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다가 그 시험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헛되고 거짓되기에 그런 신접한 자들의 주술에 사술에 넘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신통하게 맞는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신접한 무당들의 그 정체를 바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는, 걸리는 것들, 거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치는 점술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곧 내 안에 탐심,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무당들의 점은 신통하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바로 그들을 신통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커져갈수록 그들의 신통함은 점점 더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덫에 걸리게 하는 사악한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신접한 자들, 아니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귀신들에게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